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였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중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 이름들 보면 굉장히 이제 참신하고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초등학교 이름 중에 한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백초등학교. 네, 모르시면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한백초등학교는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 백두산, 제일 아래에 있는 건 한라산. 이래서 온 나라, 이 땅을 한반도를 가리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시대 이스라엘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최남대는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고 제일 위에는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의 경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곳,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도 가리키지만 실제로 단지파가 정착하고 살았던 그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가 왜 거기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땅을 주실 때는 그 최북단에 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보면 그 땅의 경계,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하면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인접하고 있고 그 단지파의 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면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중앙부에서도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진 교통의 요지이고 아주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원래 거기를 주셨는데 단부터 브엘세바 하는 것처럼 이 단이 거기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북단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단지파가 그 땅을 놔두고 왜 굳이 북쪽으로 갔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었고 이 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라는 것은 앞으로 나오게 될 이제 뭐 사울 왕, 또 다윗 왕, 또 이런 솔로몬 왕, 이런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말도 되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는 무지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있을 때에 그때에 단지파는 아직 자기들이 정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땅을 너희는 땅을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46절까지 내용인데 분명히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소라와 에스다올을 비롯해서 모두 18개의 성읍이 단지파의 목으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 초기 역사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지정되어 있는 땅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을 다 자기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그러지 못한 것이죠. 비슷한 지파들이 예를 들면 그런 뭐 유다 지파나 뭐 르우벤 지파 이런 지파들 예를 보면 그런 자기들이 받은 지역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너무 죽이긴 아까우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다든지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유독 단지파는 그들과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골짜기 아래는 얼씬거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초라한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단지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옹기종기 모여서 산 밑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농사도 잘 안 되는 땅에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똑같으니까 한번 죽게 살기로 하면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싸웠을까요? 단지파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고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새 땅을 찾아간다 이러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제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으로 쉬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사람들은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택해서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탐지하도록 시켜 보냅니다. 그 5사람이 가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사사기 17장에서 이미 얘기되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유숙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보니까 이 지역 에브라임 지역의 말투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 지역의 사투리가 아닌데 저 사람 저 목소리가 뭐지? 하고 돌아가서 알아보니까 레위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다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그 레위 청년이 나는 본래 저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미가가 나를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나를 고용해가지고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또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 제사장이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일로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배경적으로는 하나님 얘기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무당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점집에 들어가가지고 북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가야 할까요? 귀인을 만날까요? 이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냐 아니겠냐, 하나님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 통제하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사를 딱 놓고 이건 안 흔들릴 것이고 그냥 참고 삼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영락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이 이미 그들이 원하는 답이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굳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도 모르니까 일단은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힘을 실어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정말로 그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아주 좋은 땅을 만납니다. 바로 라이스라는 성읍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면 라이스라는 성읍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성은 굉장히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염려가 없다. 염려 없고 평온하고 또 안정적이다. 성경이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평온하고 또 염려 없고 안정적인 곳, 안전한 곳,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죠? 우리가 굉장히 막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고 이제 모락모락 연기도 나고 있고 아주 굉장히 목가적이고 편안한 그런, 정말로 전쟁이나 이런 긴장감이 없는 아주 편안한 우리 시골집 같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의 동네라는 거죠. 정탐꾼들이 볼 때 자기들이 쳐들어가기 너무 좋은 곳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왜 그 땅이, 라이스라는 성읍이 왜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염려가 없었냐면 그 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곡식들이 잘 났고 또 거기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처럼 시돈이라는 그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그 성읍, 큰 도시, 그 성읍과 어떤 유대 관계가 있어서 그런 보호와 그런 통치권 아래에 있었고, 하지만 어떤 지리적 이유 때문에 시돈에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배받지 않는 어느 정도 자치권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정탐꾼들은 이제 돌아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말로 좋은 땅을 발견했다.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한 가지, 정말로 그것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겠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길이겠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 손에 그 땅을 주셨느니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었겠느냐?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땅, 그 땅은 저 위에 있는 땅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앙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라이스는 그 땅 밖에 있는 것이죠. 그 땅 밖에 대해서 그들이 할 일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백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또 그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신명기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7절. 신명기 20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거든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선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며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서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민족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헷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이 가나안 족속,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7장 보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이 가나안의 7족속들에 대해서 6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는 심판하는 성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거기에 속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2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 백성이 아닌, 그 지경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같이 살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싫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그때는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여도 된다. 이렇게 원칙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원리에 따르면 그들이 정말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 대상은 이 라이스 성읍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자기들을 몰아내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은 강하니까 우리는 안 되고 이 약한 애들을 한번 공격해보자.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짓밟아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엉뚱한 것으로 빗나가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런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이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단지파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 지파 전체가 하나의 어떤 날 강도 같은 그런 집단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날강도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들이 그것을 뺏으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 같은 그 면모는 그들이 그 라이스로 가는 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데, 바로 가는 길에 그 처음에 정탐꾼들이 지나갔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집 우리가 갔었었는데 저 집에는 에봇도 있고,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드라빔도 있고 그 수호신 형상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색인 우상 부어 만든 신상도 있고 그런 우상들이 있고 그 무엇보다 거기는 그 집을 섬기는 그 집안의 제사장이 있다. 자, 어떻게 행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얘기했냐? 당연히 뺏어가야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가야지 이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의 다 그것을 강도처럼 다 뺏어가지고 또 제사장도 회유하고 협박해가지고 그냥 이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 제사장이 될래? 이러니까 그 레위 청년도 같이 그 길을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거의 강도 같은 모습으로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추격했을 때도 그들은 강도 때입니다. 그 자체. 시치미를 딱 대고 무슨 일로 우리를 쫓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 싹 돌변해가지고 조용히 해. 너도 여기서 죽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슬그머니 물러나게 이렇게 한 거죠. 그들의 행적과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될 어떤 거룩함과 도덕성이 없는 채로 그냥 흔히 우리가 세상에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더딥혀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이스에 도착해서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 성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사륙하게 됩니다. 전혀 그들로서는 연무도 없이 죽어가고 또 고통 속에 사라져가는 것이죠. 마치 어떤지 판자촌을 싹 불도저로 밀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세우는 것처럼 새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아예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 단지파 사람들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단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지읍니다.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땅에서 평안히 살겠다 이렇게 온 세상에 자기들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해피엔딩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얻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일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뒤에 나오는 진짜 하고 싶은 말 30절, 3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그 장소, 예배 처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절에 보면 그야말로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가의 집에서 그 일했던 그 레위 청년 그리고 지금은 단지파의 전체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청년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였더라. 반전이죠.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스라엘을 대리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속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지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대 만에 그런 모세의 위엄과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세의 손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단지파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이 모세의 손자야?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손자였어? 이렇게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이름만 듣고 야, 우리 단지파 얼마나 대단하냐. 모세의 손자가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됐으니 정말 우리 지파는 뛰어난 지파다. 이렇게 스스로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들이 한 지파가 자기들만 위한 제사장을 세운 이 사건은 그 시대에는 부러울지도 몰라고 또 좋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고 또 굉장한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그런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아론의 동생인 레위의 아론의 동생인 그 모세의 계열에서 지금 제사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니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악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31절에 보면 단지파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단이라는 그 장소가 이제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라는 장소와 대비되는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로라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 그 성소가 모셔져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실로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지금 떡하니 단이라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신상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으로 볼 때 영적인 권위를 지금 단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의 그 영적인 권위를 모방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냥 하루 이틀이면 그냥 그럴려니 했을 텐데,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기록이 사사기 초기의 시기니까 초기부터 거의 마지막 때까지니까 거의 아무리 이제 잡아도 300년에서 350년 동안 제사장이 있었고, 단지파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신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 요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쁜 선례가 되었고, 저렇게도 되나 보다, 저거 괜찮네, 좋은 아이디어네,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18장 얘기는 이렇게 쭉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반전처럼 이 두 가지 얘기를 딱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17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 나올 것이고 또 나중에 21장에도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얘기를 볼 때 이 시대가 그랬다. 왕이 없었던 시절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 이렇게 이 사사기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는 그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사기 전체 시대의 어떤 문제들이고, 이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 초기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고작 몇 년 지났다고 금방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너무 어리석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에이, 우린 다르지.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랑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대대로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은 실컷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그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라 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준과 방법들과 방향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본문에 비춰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구나, 사는 것이구나 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성경에 많은 답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딱 한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서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흐리멍텅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과 그리고 절제와 인내, 경건 다 좋은 것이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침표가 사랑으로 찍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없으면 사랑으로 마침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성한 성품이 아니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 곳간을 채워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곳간을 열어서 나눠주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자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길을, 그러한 본을
우리의 왕이시며 그야말로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원수된 죄인,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이미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고, 그분 자체가 신의 성품인 것을, 신성한 성품인 것을,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나안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성품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키며 또 새기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또 복되고 또 그렇게 우리 삶이 행복하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